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벽빛이 들어오기 전에, 새벽이 가장 밝아오는 때가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은 이제 동짓날이죠. 가장 어두운 날로부터 이제 밝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성탄절을 날짜를 정할까 하다가 이제 동짓날로 정한 거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그런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지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전통 종교는 이제 우리 성경을 다 이렇게 본뜬 거잖아요. 동짓날 팥죽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팥죽 이렇게 붉은 것을 피를 통해서 이렇게 어, 안 좋은 기운이 그 집안에 못 오게 하는 게 이게 6월절 출애굽할 때 모세가 훨씬 몇천 년 전에 이렇게 했던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방 무속 신앙 가운데 이렇게 귀신들도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죠? 이게 또 이상한 사람 오면 그 사람 내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막 치잖아요. 소금을 이렇게 뿌리라고 해가지고 그 못 오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에는 다 소금이 들어갑니다. 제사를 할 때 소금을 다 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은 이 이방의 귀신들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똑같이 이렇게 뺏겨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동짓날에 예수님이 성탄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성경 본문이 나오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수시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열강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통선처럼 거기에 이제 북한군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기가 너무나 이렇게 쉽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강원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했던 그 강원도에 그리고 동해안의 어떤 울진 삼척 이런 데도 잠수함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침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강원도 이렇게 산골이나 이런 데는 북한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기가 너무 이렇게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스불론과 납달린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북방 경계면 쪽이다 보니까 가장 침범당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쓰여질 때 그 당시에 통치를 하던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외적들이 이렇게 침범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는 땅이죠. 우리가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 스불론과 납달린 땅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그죠? 가장 먼저 빛이 이렇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그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가장 어두운 그 땅, 가장 불행한 땅, 그죠? 그런 땅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이렇게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지 하나님의 어떤 크신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가장 어두운 그 땅 가운데 가장 큰 빛이 제일 먼저 임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땅에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건데 그 당시에도 물론 이렇게 맞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쪽 갈릴리 땅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쪽 땅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실 때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지 700년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근데 이 그쪽 땅이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죠. 남쪽에 있는 유다 땅의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낮은 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 달동네와 같은 그런 곳에 예수님이 먼저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강남과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먼저 하신 게 아니고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땅에서 일전에 나오는 그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먼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 금성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비유할 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게 어두울 때 제일 먼저 어떤 새벽별이 금성을 통해서 이렇게 밝게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새벽 가장 어두운 그 새벽 미명의 빛을 한 줄기 빛을 통해서 밝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망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인생의 고난의 깊은 가운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가장 어두운 땅에 제일 먼저 큰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다. 조건을 자꾸 우리한테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런 재산도 별로 없고 나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나는 키도 작고 나는 지식도 없고 만약에 이런 어떤 자꾸 안 되는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라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못생기셨나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사야서 예언되기에 마른 땅에서 나온 말라 삐뚤어진 그런 뿌리와 같아서 풍채도 없고 곰 모양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몸짱으로 막 키 크고 이런 분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몸도 빈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목수의 아들로서 그 당시에 이렇게 소년 가장으로서 또 키도 작고 잘생기지 못하고 얼마나 노안이셨나. 30대 초반이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50도 못 되었거는 왜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얼굴이 노안이시면은 30대 초반인데 50도 못 되었거는 이런 거 보면은 거의 40대 중후반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어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신 다음에 거기서 제일 먼저 복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외적인 조건 가운데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 흑암에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빛을 바라봐라. 이 빛을 우리 스스로 낼 수는 없고, 이 한밤중에 배는 등대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등대를 딱 보고 그 등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 인생의 바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빛 비춰주시는 그 등대를 주목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뱃머리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도 그 큰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세계 어느 나라가 6.25 같은 그런 걸 겪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어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잖아요. 다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6.25 때 그 시절에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살던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차관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차관을 독일에서 빌려와가지고 중화공업을 육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어섰던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겪고 식민지를 시절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G7에 우리나라 막 늘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초청국이지만 이제는 아예 상시적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일본만으로는 이 동남아 그걸 대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도 넣어야 되겠다.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식민지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어디를 침범한 나라가 아니고 다 똑같이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전쟁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반감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세계 가운데 독특하게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안 된다고 망했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국회도 처음에 국회를 개원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대통령도 믿는 분이셨고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믿는 분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여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이전에 흑암에 있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있어도 빛이 비추면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던 그 나사로. 거기 감람산에 있는 동네인데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산 남쪽에는 그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주로 쉬셨던 그 베다니죠. 나사로의 고향. 이 베다니는 문둥병자들도 있었고 못 사는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 위에 감람산 그 북쪽에는 벳바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벳바게에 가서 나귀를 하나 풀어보라고 합니다. 왜냐면 베다니에는 나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배짜 돌림인데 베다니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로 쉬셨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감람산으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 지나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베다니에 와가지고 주로 쉬셨다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들이 있고 그죠? 못 사는 그 달동네 같은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신다고 했냐면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우리 함께 이렇게 같이 여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지순례는 보통 9박 10일 일정으로 가는데 저도 이제 성지순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빚내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막 1인당 4, 500만 원씩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도 막 그럴 것 같은데 짧게 갔다 와도 되니까 가면은 이 감람산에 다 공동묘지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석관으로 거기는 이제 중동이다 보니까 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석관의 뼈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긴 뼈가 이제 허벅지 뼈거든요. 그러니까 석관의 길이가 이제 허벅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뼈, 이제 사람들의 뼈가 있는데 왜냐면 예수님이 스가랴서 14장에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으로 승천하셨고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 딛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그 바위가 예수님 딛고 올라갔다고 해서 움푹 패여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오른발로 딛고 올라갔대요. 이거 누가 이거 관광상품 하려고 일부러 조작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바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바위도 만져보고 왔는데 거기로 예수님이 감람산 오신다고 스가랴서 14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면 재림하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다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영원히 산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직전까지만 천국에 있다가 주님 품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옵니다. 여기 이 땅에 죽은 자들이 같이 내려오는데 그때 육체를 탁 갖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나려고 거기에 이렇게 그 공동묘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거기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주님을 맞으려고 왜냐면 부활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거기까지 가려면 오래 걸릴까봐 그 예수님 제일 먼저 맞으려고 그 감람산에 그 공동묘지 묻혀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시고 그죠?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냥 벽을 쑥 통과해서 들어오거든요. 예수님 공간 이동도 하시고 막 여기 났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까지 그러시는데 우리도 그냥 비행기 안 타고 예루살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같이 부활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부활하면 우리는 한국에 묻혀도 예수님 그 재림하실 때 우리 똑같이 거기서 감람산에 금방 가니까 예, 굳이 거기까지 이렇게 안 묻히셔도 됩니다. 거기 묻히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이 찾아오기 힘들겠죠. 이스라엘까지 뭐 비행기 타고 뭐
추석내마다 성묘하러 거기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까운 데 묻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묻히신 분들은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 묻히셨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그 배단이 예수님이 주로 친하게 지내신 분들이 창기, 세리, 그죠? 세리는 누구예요? 일본 앞잡이와 같이 막 세금 걷어내는 로마 시대 때 막 세금을 막 착복했던 이런 자들. 그다음 배단이 못 사는 달동네 이런 데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출신 성분이 달동네라고 할지라도 우리 어렸을 때 가난했을지라도 그죠?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은 거기에 먼저 큰 빛을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인생을 잘못 태어나가지고 나는 지질이 궁상맞고 난 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저기 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주일날에도 이 공자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가 70세셨는데 아버지가 바람나셔가지고 15세 여인하고 바람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 공자가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태어났는데 얼마나 지질이 가난했는지 막 시장에서 커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컸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천 명의 제자들이 이 공자 선생님을 쫓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땅의 이치도 온전히 깨달았지 못했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자 선생님한테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땅에 인생의 이치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귀신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이 땅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기죠?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서 인생의 그 깊은 이치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이 공자와 같이 훌륭하신 분도 정말 기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불륜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사시면서 삶의 고난 가운데 그 이치를 삶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우리 가운데 찾으려고 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방향성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2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이 사망의 땅에 사망의 그늘에 큰 빛이 비춰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 빛이 비추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추수 열심히 농사했더니 풍성한 결실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탈취물은 뭐예요? 전쟁을 나갔는데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풍성한 수확이 있고 우리가 마귀에게 뺏겼던 그런 것들 다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뺏어갔던 물질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그죠?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그러니까 주님의 빛만 우리가 비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서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나사로야 나라. 그리고 나사로가 칭칭 감고 미라와 같이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막달라 우리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데 그냥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를 피해 가시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그 탈취물과 그 추수물 때문에 즐겁고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이 이렇게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이
수십만 명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 당시에도 기돈 때도 이제 일제 36년처럼 미디안 족속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죠? 추수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곡식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기돈이 몰래 숨어가지고 그죠? 뒤집어 쓰고 몰래 추수를 이렇게 하고 절구통해서 몰래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디안의 기돈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다 이겨버리고 이제는 일제 36년이 해방된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무겁게 맨 멍이 뭐예요? 어깨가 무거운 거죠. 삶의 고난, 그죠? 삶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죠. 그죠?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다음에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다 꺾어버리시고, 일제 36년 미디안의 날,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를 다 막 걷어가고, 그러니까 뭐, 먹고 살기도 힘들게, 그죠?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숟가락까지 다 막 뺏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만든다고. 그래서 나무 수저로 먹고, 나무 젓가락으로 먹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미디안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무겁게 맨 멍에를 다 그 어깨 채찍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 우리의 다음 절 이렇게 5절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우리가 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묻었잖아요. 막 신에 피가 튀고 겉옷에 피가 튀고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 왜냐면 이제 그 갑옷이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평화로운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피 튀기는 어떤 싸움이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는 평안함과 샬롬의 평안함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고 영구적인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그냥 힘의 균형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은요, 힘의 균형이 탁 깨지는 순간에 쳐들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 힘의 균형이 딱 깨지는 순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막 국방력을 많이 키워야 되는 게 힘의 균형이 딱 깨져가지고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군의 군사력이 약화돼가지고 군대가 약해가지고 이제 중동에서 전쟁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킬 군인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을 타고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러시아나 중국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뭔가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빈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평화는 영구적인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70여 년 동안 이게 평화로운 때가 한반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없잖아요. 계속 한반도에 있다 보니까 외적들이 반도 국가다 보니까 대륙에서 쳐들어오고 해양에서 쳐들어오고 거기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껴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일시적인 휴전, 우린 지금 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비무장지대에서 어떤 그 일 처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유엔사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휴전선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일도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유엔사에 통보하고 유엔사에 허락을 받고 유엔사가 판결하는데 그냥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참담 평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군인들의 옷을 다 풀의 섭같이 그냥 태워버릴 정도로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위로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짓눌렸던 죄의 멍에 두려움, 절망,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평안하게 못하는 그 전쟁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멍에를 우리가 꺾을 수 없지만 미디안의 날과 같이 기돈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멍에를 한번 벗어나 보려고 이제 아둥바둥하지만 그게 잘 생각만큼 안 되잖아요. 이 사망의 그 땅에 큰 빛이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일들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실 때 왕으로 아예 그냥 장성한
성인으로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고 아이로 보내셨다는 거야.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어떤 변화는 이렇게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 삶의 어떤 징조들이 딱 보일 때 엘리야가 기도해가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저 멀리서 종을 시켜봤더니 저 멀리서 구름이 그 조그만 구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폭우가 오잖아요. 우리 삶의 어떤 변화는 어떻게 보면 아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미미해 보이는 작은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것들의 변화를 우리가 큰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통해서 그죠? 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누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은 계속 친하게 지내야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잘 사시던 분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돈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요. 그래가지고 그게 보여요. 왜 저러실까? 그냥 당당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왜 돈 있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약하고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다 그 사람이 나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지 하나님이 그 돈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시지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로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가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주면 내가 회복이 되겠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 왜 낮추셨을까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낮추셨는데 다시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 아기를. 한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군대, 더 강한 권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처럼 보이는데 그 아기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는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정부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의 왕들은 막 그 어깨에 그죠?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우리 본 말씀에도 어깨를 무겁게 하는 어깨 채찍질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어깨에 정부를 메었다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다. 예수님이 메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제가 지금 성경 세 구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연달아서 얘기했다가 이게 같은 성경에 있구나. 아닙니다. 지금 다 다른 성경에 있는 곳 세 군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뭔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위로해 주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유로운 곳이에요. 교회 오는데 요즘은 제가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한테 뭔가 교회 오면 더 큰 무게감을 줘요.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하고. 교회는 자유로운 곳이잖아요. 우리가 죄짐을 지고 살다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강제로 시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막 뭔가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하라고 하고 말라고 하고 막 이제 세상에서도 막 직장 생활 하다가도 직장 상사 만나 가지고 막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자유롭고 편하게 정말 그 은혜를 누려야 될 곳에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요. 내가 그 목사님은 저는 뭐 만나본 적은 없는데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행사들이 있다가 이제 누가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꼭
누구누구 집사님, 뭐 좋은 일이 있다며, 밥 사세요 하고서 그분이 밥 사면은 막, 그냥 막 비싼 거 막 다시게 왕창 뺏겨 먹는, 그런 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야, 나 참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 있단 건데. 말세가 되다 보니까. 아니, 왜 목회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밥을 사지. 왜 그렇게 뺏겨 먹으려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습관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잘 되는 것만 있으면,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며, 밥 사, 뭐 이렇게. 야, 그냥 자발적으로 밥을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내가 막. 근데 평상시에는 자기가 밥 살 때는 6명이 갔는데 4인분만 시킨대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중국집 갔다가 탕수육도 시키고, 막, 팔부채도 시키고. 이게 뭐 너무 눈에 보인다. 그런 분들이 있대요. 저는, 나 별의별 사람 다 봤어요. 하니까. 아니,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죠?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의 양이면 목사님들에서 목양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해주고, 그죠? 격려해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북돋아줘야지. 양의 그죠? 털을 깎아먹고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양의 고기를 탐내는 이런 사꾼 목자가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대신 죽는데 사꾼은 양도 제 게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도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뺏겨 먹을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을 생각은 예수님은 안 갖고 계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서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 대통령과 같이 우리나라에 다 이제 어려움을, 대통령들은 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월남 파병할 때, 그 결정할 때 얼마나 밤새도록 줄담배를 피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 당시에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 막 토론하면서 의견을 듣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그런 어떤 이 나라의 어떤 운명적인 결정을 할 때 얼마나 기죠. 그분의 어깨에 다 그 대통령의 어깨에 그것을 메고 기죠. 그런 결정을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 원래는 대통령 되기 전에 막 데모하고 막 이러셨던 분이 대통령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수적인 결정을 많이 했어요. 이라크 파병도 하고 한미 FTA도 막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진보 쪽에다가는 엄청 욕 먹었거든요. 왜 좌측 깜빡이를 켜놓고서 우회전해 버리냐고. 근데 대통령이 돼보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데모했는데 대통령 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보수적인 어떤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해야지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한미 FTA를 하니까 막 농민들은 막 나 죽겠다 막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공산품은 또 수출해야 되니까 그 한미 FTA를 통해서 관세를 낮춰야지 또 국가적으로는 더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거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한테 엄청 욕먹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기 후반에 막 지지율 엄청 떨어지고 대통령이 막 지지율에 연연해가지고 지지율 높이려고 막 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욕을 먹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그 우리들한테 짊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어깨에 정사를 맺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다. 기가 막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막 해결해 주시고 돌파케 하시는 게 기가 막히다. 모사다. 모사 뭐예요? 제갈공명이잖아요. 제갈공명 같이 참모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한없이 있으셔서 못할 게 없으신 분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평강의 왕이다. 왕으로서 그냥 우리의 평강을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냥 다 평안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이 띄우지는 않았지만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기죠.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계속해서 더해 주신다. 이 세상의 왕은 막 세금을 막 부역시키고 막 와, 제가 이제 그 저희 사촌하고 이렇게 저번에 우리 장태원 집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탁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연대장님의 1호차 운전병이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 군 생활할 때 그 강원도에 막 이렇게 좀 이게 간첩 같은 애들이 이렇게 좀 쳐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이제 부대가 다 이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연대장님 얼마나 멋있나. 다. 여러분 여태까지 열심히 훈련한 게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짧은 연설이었지만 이렇게 우리 정말 이때를 위해서 그때 막 우리 이제 그런 훈련들 나가면 어떻게 되니까 군대에서 이제 유서 씁니다. 막 유서 다 쓰고 그다음에 손톱하고 머리카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병 같은 데다 이렇게 딱 넣고 유서 쓰고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딱 그래도 얼마나 그 연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군인들이 사기가 막 충천했는지 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막 해가지고 막 그 1호차부터 해가지고 그 전 부대가 다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갔더니 후방에 이제 진치고 텐트만 치고 앞에서 특전사들이 다 활동하고 자기들은 그냥 후방만 지키다가 텐트만 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동은 정말 막 장엄하게 갔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은 아무리 역할을 못하고 뒤에 그냥 후방만 지키다가 텐트만 치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 딱 앞장서겠다. 그 연대장님이 그렇게 연설을 했대요. 내가 여러분들 전쟁할 때 이 공비가 왔는데 내가 제일 먼저 앞서서 싸우겠다. 그럼 내가 앞서서 싸울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뒤에 빠지고 너희들을 앞에 보내라 이게 아니고 연대장님이 내가 먼저 제일 먼저 가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 어깨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사촌이 군 생활이 좀 힘들었다는 거. 원래 1호차 운병은 유격 훈련 안 가거든요. 4박 5일 유격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막 손 다 까지고 막 PT 체조하고. 그런데 이제 본인도 힘들잖아요. 운전병을 보내면. 근데 우리 운전병 병장인데도 막 보내더래요. 우리 운전병도 유격 한번 갔다 와야지 해가지고 유격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1호차 운전병은 약간 시기 질투가 있거든요. 모든 훈련에 빠져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 연대장님 완전 FM이라서 1호차 운전병도 그냥 유격 보내버리니까 오히려 그 병사들하고 자기 친해졌대요. 그 어려운 그 유격 훈련을 같이 가가지고 밧줄도 타고 막 그죠? 이렇게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걸 같이 해주니까 자기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졌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솔선수범하고 같이 싸워주고 누구를 이렇게 그 나몰라라고 우리를 그죠? 우리를 등쳐먹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우리를 통해 뽑아 먹으시려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다 해주시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그 빛을 받아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그죠? 오늘 6절에 있었던 그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의 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주시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탈취물의 은혜, 아까 추수, 물을 거두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들어가시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